사람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지 가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무엇을 강조하느냐? 제일 우려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 백성들의 그 우상, 그것을 가장 경계하고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지자라 꿈꾸는 자라도 뭘 말하느냐? 거짓 선지자들, 이방 백성들의 무당들. 그 당시에는 꿈을 꿔가지고 그것을 뭐 알아맞추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이 우상신들을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양자택이 있는 것이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거하라 그랬지 그냥 대충 해서 협상하라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유혹이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길, 올바른 길을 간다 그래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된 거 가는 거 아닌가? 나만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다 옳고 나는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중 심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쫓아가면은 우리는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경계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올바로 세워져 가지고 좋은 길을 걸어가고 좋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문선명이래요. 문선명. 왜냐? 그 문선명만큼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만큼 알린 사람이 문선명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이름만 떨치면 진리가 아니래도 거짓이라도 다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따질 것 같으면요, 우리 한민족 역사의 최고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크게 이름을 떨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기준일 것 같으면은 뭐 전 세계를 막 그냥 어지럽히고 악명을 떨치는 그 빈라덴 같은 사람들 테러 일으키고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대하죠. 그 테러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 죽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매스컴에다가 다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 우리가 이 테러를 자행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선전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명성을 떨치는 거예요. 그 명성이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명성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이름을 떨치고 큰 소리를 내면 그걸 성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목적을 완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적도 선하지만은 과정은 더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목적은 아주 선해요. 이슬람도 보세요. 자기들 목적은 아주 선하다고 고상한 것처럼 하는데 그 과정은 어때요? 엄청나게 악한 거죠.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과정은 그래도 목적만 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라보면요, 그런 가치관, 그런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목적만 선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도 다 선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올바른 신앙인가 아닌가는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는가지 그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께 다 내놓을 것 같으면 뭐 세상에 결과만 줘가지고 좋은 사람 얼마나 많죠. 우리는 결과나 업적이 아니고요,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삶의 여정이 과연 합당한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러면 선한 거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만족하면 선한 거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악한 거, 기준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는 것이 왜 그래요?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뭐냐?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성공을 꿈꾸고 성공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성공이라는 우상. 성공해가지고 이름을 날린다.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다. 돈을 많이 번다. 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권력을 잡고 해가지고 뭔가 꿈을 이룬다. 다 성공 아닙니까? 그 성공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매어가지고 살다 보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성공신화를 말해주는 거 아니냐? 성경에서도 그럼 성공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 그럼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뭐예요? 애굽의 총리 그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연 그 얘기밖에 없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그것밖에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된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요셉이 성공해가지고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도 총리가 되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총리 된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뭐냐? 요셉이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 섭리와 뜻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그 이삭의 자손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섭리와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요셉을 예비하셨고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리고는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요, 한 개인의 성공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깊은 섭리와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요셉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꼭 총리가 돼야만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었다. 최고의 성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성공을 이루어야지 개인적으로 그저 내 뜻을 이루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래서 성공했다. 그건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요, 다 말한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런 거예요. 놀라지 마라.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당신들 탓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도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당신들은 팔았다고 해서 팔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냈다고 말해요. 당신들이 악을 행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기기묘묘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과거, 우리는 우상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의 원시인들, 과거 무지몽매했던 미개인들, 참 무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상 섬기는 줄 알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상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그러면 저 미개한 원시인들, 저 고대 사람들이 그저 저 달과 별을 섬기고 큰 돌에다 절을 하고 나무에 절을 하고 동물을 섬기고 그런 걸로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상이란 것이 무슨 자연이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에 나오고부터 생긴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상을 왜 만들었느냐?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신을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고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그럼 왜 신을 만들어낼까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먼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탐욕이 우상 숭배다. 내 속에 탐욕이 있어요. 그 탐욕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 탐욕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의 우상을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딱 만들어내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고 그리고 사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부터 그 우상이 없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 하고 싶어 하는 신,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신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자기 소원을 빌고 절을 하고 우리 좀 봐달라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우상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된 색을 다 주지 않습니까? 전권을 맡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해요.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세만 주어졌느냐? 책임과 의무도 같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책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두셨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네가 하나님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권세를 주시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주셨지만은 인간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 되기를 택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되기를 거부하고요. 나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뱀이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보시겠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뱀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간교해요. 너희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먹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같이 돼보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뱀의 말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뱀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속에 나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뱀은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끼를 던지잖아요.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먹으면 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 듣고 단박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 속에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자기가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우상,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뱀에게 넘어가고요.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두지 마라. 네 속에 벌써 다른 신을 두면 그게 벌써 우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다른 신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만들어서 나온 게 우상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여기저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요. 거기에 다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또 인간은 인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속에 우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아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 성숙과 발전을 이루도록 성실과 인내함으로 승리하도록 여러 직분자들, 구역장들, 교사, 성가대, 남녀 선교회장들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육관을 통해서 선교와 교육의 장이 확장되고 부서가 활성화되고 교사들이 성령의 지원 능력으로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가 열매 맺고 북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신이 기도의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환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종섭 집사님과 또 서경자 집사님 또 우리 오은총
사랑하는 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우리 환우들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기적과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비록 떨어져서 대면하지 못하고 기도할지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우리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있지만은 아버지 코로나에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고 온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고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선교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성실과 인내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성실로 아버지 나아가며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룬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의 우상들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시요 하나님 우리 왕되심을 선포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날마다 성실하며 봉실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힘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건너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능의 하나님, 살아계신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기로 합니다. 각가지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세우신 모든 항정직자들, 구역장들, 직분자들, 또 교사, 성가대, 남자 선교회장들, 모든 피택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육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선교와 교육회장이 확장되게 하시고 서로서 섬기며 봉사할 때에 충만한 주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우리 온 교회를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선교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훈한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 합니다. 그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날마다 간증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가 열매 맺길 원합니다.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의 지하에게 훌을 붙이는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시기로 합니다. 북한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되어 충만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북한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저 북녘 땅의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로 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영적 든든히 세워져서 정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아버지를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의사 간호사의 손길로 다 주관하셔서 믿음으로 기적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용자 집사님 붙잡아 주시려 합니다.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김정수 집사님 모든 가르며
아버지 림프종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권세로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돌보심으로 씻은 듯이 낫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한우들 또 은총이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할 수 있다는 투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투명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삶을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직장과 사업에 일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 천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